여러분 그 랩 배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랩 배틀. 배틀은 전쟁이고요. 랩은 이제 우리 가수들 래퍼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를 랩이라고 합니다. 랩 배틀은 이제 래퍼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막 랩을 쏟아내면서 서로 겨루는 그런 대항하는 것입니다. 토론 배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이 상대방의 논리를 깨부시는 어떤 일종의 말싸움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토론 배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1차전 토론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는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2차 토론의 선수는 누구였습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한 사두개인이었어요. 지난주에 보았죠. 이제 오늘은 3차전입니다. 1, 2차전에서 주님이 워낙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시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토론 논쟁에서 그들을 제압하셨죠. 세 번째는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34절과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율법사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율법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가져온 질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6절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율법 전문가들이 율법사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을 날마다 연구하면서 그 토라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613개의 계명을 목록하였어요. 그 613개에는 해야 된다라는 238개의 계명과 하지 말라는 365개의 율법 계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미츠보트.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613개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율법 규정과 규범들을 만든 이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딜레마. 그건 뭘까요? 그 율법을 다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을 더구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막힘없이 완벽하게 애우고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아마 드시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10개밖에 안 되는 계명이지만 그거 완벽하게 애우는 분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애운다고 해도 그 10계명을 다 지키는 분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613개의 이런 계명을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서기관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우리 다 지키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던 거예요. 오늘 서기관은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신앙적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종교적 의무와 규범과 규율들을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해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도 행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영접 모임을 우리 3040 세대들이 모인 부모 스쿨에 가서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반복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들으면 마음의 도전을 받지만 내 일상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시나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신다면 어떻게 사실 수 있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못 삽니다. 저도 못 살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능력과 도덕적 본성,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영적 성숙은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력하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대인처럼 613개의 규정들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복잡하고 도덕적이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신앙의 핵심이 뭘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율법의 큰 계명에 대해서 서기관과 논쟁하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한번 볼까요?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자,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장 4절과 5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만 얘기하세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은 6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먼저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을 쉐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 들으라라는 명령형 동사가 쉐마입니다. 뭘 들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똘똘 말아서 트필린이라는 이 까만 이 상자에 그 말씀을 집어넣고
이마와 팔뚝에 차고 다녔어요. 무려 3,000년의 시간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거를 차고 있습니다. 정동파 유대인들. 언제부터? 예수님 이전 기원전 2세기 3세기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뒤에 보면 너희는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팔뚝에 메고 집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말씀을 보고 애우고 묵상하라는 그 말씀을 적용했는데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마와 팔뚝에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찾아온 이 서기관의 이마에도 이 티필린이 달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이건 제 상상입니다. 예수님 가만히 듣다가 이 검은 티필린 나무 상자를 이마에 차고 온 그 서기관의 그 나무 상자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아니라 지금 너가 이마에 달고 있는 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라.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신앙은 따라해 보세요. 규정 지키기가 아니라 관계 맺기다. 여러분 신앙은요 규정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그 규정,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도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되었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이름 없이 죽어가던 그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어떤 모습으로요? 떨기나무에 불타는 불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때 당신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알려준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 영어로는 I am who I am. 우리 출애굽 성경에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적 신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절대 권능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광야에 피어나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세를 찾아오시고 광야 400년의 노예로 살던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왜 신앙의 출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신이든 인간이든 그 어떤 존재가 크고 높고 절대적 권력을 갖는 순간 저 밑바닥에 있는 존재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보세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세요. 이슬람의 알라의 신, 이 세상의 신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신들이 초라한 인간의 감정, 아픔, 상처, 그 삶의 애환을 귀 기울입니까?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은 절대전능의 여호와시지만 그분은 자신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계시하시죠? 여호와 이레, 너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너의 병과 너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너의 불안을 치유하여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너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너의 목자가 되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절대적 신을 위해서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그 신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줬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이 있어요. 큐티책을 보면 매일매일 본문 옆에 묵상을 위한 줄무늬 2개가 나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2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를 순종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건 윤리고 도덕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성품, 어떤 능력, 어떤 인격으로 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깨달음으로부터 순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스스로 배운 것을 기초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인식과 바른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신앙은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했죠. 첫 번째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가 첫 번째로 지켜야 될 큰 계명이고, 두 번째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50%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십니까? 30%로 줄어들었어요. 예, 우리 아이가 제일 크게 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게 달라요. 오늘 이 37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결론은. 그러나 하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사랑하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 어떻게 바르게 사랑할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하여 사랑하고 균형 있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을 담아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영혼을 심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뜻을 꺾을 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 뜻이 깨달아진다면 그 뜻 앞에 내 뜻을 꺾을 때 우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죠? 기독교적 사랑은 관념적 사랑, 지식적 사랑, 감정적 사랑을 거쳐 그 사랑의 열매와 꽃이 어디서 피어나냐면 우리의 순종과 의지적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랑을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전부를 들여 사랑하면 내게 남는 건 뭘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것이 다 텅 빌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꺾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뜻을 고집하고 이 뜻대로 가는 것이 사는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에 순종하니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세워지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소진되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의 길로 나아갔더니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보세요. 극한 가난 속에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그거 이제 마지막 떡 붙여서 먹고 죽자. 이제 이 흉년 속에 우리 살 길 없다.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지나가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에게 와서 그거 내가 먹겠다는 거야. 날 줘라. 사르밧 가부가 그 떡을 선지자에게 대접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있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균형 있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인격적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이 세 가지 균형을 말합니다. 이 도표를 보세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 너의 지성.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것에 기초하는 거예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어떤 능력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지 말씀을 지성을 통해 배우고 그 뜻을 내 인생의 중심에 세울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묵상하고 아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 사랑할래.
머리로 아는 사랑이 머리와 관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의 교리가 내 가슴에 와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로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이 뜨거운 사랑. 그래서 그것이 믿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기도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 그래요. 30세가 안 되지만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머리의 교리로만 꽉 차 있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의 인생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뜨거운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뭐죠?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 머리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자리가 우리 발의 자리, 우리 일상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 세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사도신경을 가르쳤고,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십계명, 인간의 지정이 인격적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하나님께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 꿈 한번 잘 꿔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 그 자리가 어디든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의 삶의 연장 속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최종적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은 누군지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사랑이란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진 않아도 땅속 아래에 깊이 뿌리 내린 이 뿌리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라. 지적 깨달음,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것이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줄기가 자라기 시작해요.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점점점 뻗어나면 마지막으로 맺히는 것이 뭐냐면 열매죠.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이웃을 향한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은 오늘 주님이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의 열매는 뭡니까?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말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게 다 뭐냐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갑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뜨거워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참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뜨거운데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종교의 자리에서 꽃피울 생각을 하지 말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향한 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거꾸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도 이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한일서는 이걸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거는 거룩한 선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머리로 하는 것과 이거를 삶에 누리는 건 다른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걸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충만히 채우는 걸 누가 경험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늘 간증을 들으면 제 은혜가 돼요. 그 VIP를 품고 그 매주마다 시간을 내서 그 VIP를 위해서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드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상세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명령을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하기 전에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부를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우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덮어주고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